우리가 영적 생활을 해갈 때,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에서 우리가 분별하고 잘 조심해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정치해가는 십자가의 군사들로서 영적 싸움을 싸울 때 우리는 적과 동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만나는 모든 사람, 교회 안에서 만나는 우리 성도들을 비롯해서 교회 밖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야 동지이고 전우이고 함께 유업을 받을 형제들이라는 것을 늘 명심해야 하고, 거기에 우리가 시험 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냉철하게, 그리고 분명한 자세를 가지고 변함없이 싸워야 할 대상은 눈에 보이는 이런 혈과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아 하늘로부터 내쫓길 사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늘로부터 지켜 땅에 떨어진 그 원수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거 알고, 이 마귀의 실체를 분별하면서 이 마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 영적 싸움을 싸워가는 방법이 뭐냐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부활 후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성령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그냥 보통 보편적인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을 가지고 마치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비치는 것은 온갖 죄가 다 사해지고 온갖 사단의 권세가 힘을 잃게 되기 때문에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딱 하나의 계명만을 남겨두셨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이다 주님이 가르쳐줬어요. 구약의 10가지 계명을 압축하고 또 압축하면 딱 하나인데, 주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여 구속해 주신 그 자기를 희생한 사랑처럼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듯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 외에 다른 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고, 사랑하는 자는 다 이루었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세상에는 이 사랑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그게 부족하니까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의 심정으로 끊임없이 사랑을 해나가서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나가야 하는데, 과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와 같은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인간 속에 오욕칠정의 그 타락한 죄성이 들어있어서 이 육신의 정욕, 우리 육신의 그 정과 욕심이 오늘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서 우리는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랑으로 사랑한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는요, 마귀의 그 강력한 특성이 독사의 독처럼 흘러나옵니다. 너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야. 너희 혀로는 독사의 독을 베풀고, 주님이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뱀들아 하고 그들에게 질책하까지 지금 그런 게 나온다는 거죠. 뱀들 중에 가장 강한 뱀을 보통 우리나라에는 살모사라고 그럽니다. 살모사는 뱀 중에서 어미를 잡아먹고 이제 가는 그런 뱀을 말하죠. 거미도 그러고, 거미 중에도 제일 무서운 거미가 자기 거미도 어미를 잡아먹고 나중에 새끼들이 자라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동물들도 자기를 예뻐하는 그 주인을 따르고 자기를 돌보는 그 어미를
사랑하고 의지하고 따릅니다. 근데 그 동물 중에서도 가장 악하고 그 본성이 나쁜 게 보면 이런 짐승들인데, 이 살모사 같은 건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안에서 자라고 하나님의 오늘 여기까지 살아서 왔으니까 그 은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고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평생을 갚아도 다 갚을 수가 없는데, 사단이 우리 속에 틈을 타고 우리 안에 그런 죄의 독성이 흘러나오면 은혜는 다 사라지고 깡그리 사라지고 이제 마치 주인을 잡아먹는 그러한 짐승처럼, 또 어미를 잡아먹은 그 독사나 독거미처럼 이제 적과 동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자기를 길러준 그러한 부모까지도, 그러한 지도자까지도 공격을 하고 위협하고 온갖 악한 일을 다 저지르는 게 인간이에요. 그 대표적인 모습을 평생 선택하여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 무한한 축복을 베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생명의 주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잡아서 십자가에 처형시키고 그를 조롱하고 그에게 온갖 모욕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의 자화상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 우리가 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여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 그와 같이 된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우리와 별개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뛰어난 민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뽑고 뽑은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이고 장자이고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모든 민족 중에서 제사장 나라로 뽑은 사람들이 그 모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수준이 어느 정도일까요? 항상 깨어 기도하고 영적으로 자기 무장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살지 않으면요, 우리에게 그와 같은 어리석음과 독함과 가증함이 수시로 나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발견할 줄 아는 게 은혜예요. 그런 자기의 모습 속에 애통할 줄 아는 그 사람이 이제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볼 줄 아는 게 영적인 안목이 열리고 통찰력이 생기고 영적 지각이 열린 거예요. 대다수 사람들은 그게 뭔지도 모르고 지나갑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 지나가면서요, 그냥 본능적으로 신앙의 습관을 통해서 부모가 믿으니까 자녀가 믿고, 그리고 부모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니까 따라서 제사를 하는 식으로 믿었지만요, 뛰어난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어 그 영역을 이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가 점점 더 세속적이고 물리적이고 물질적이고 인본주의적으로 나갈수록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더 영적이 되어야 하고요, 더 경건해야 하고 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역을 갖추고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시대의 그 유행과 풍조 속에서 교회가 재구시를 못하고 무너져 버리는 거죠. 인류에 대한 첫 번째 심판이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온 땅에 사람들이 아주 번식하고 충만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풍성해서 완전해진 것 같았지만 그들이 살만하니까 죄악이 관영하고 너무나 넘쳐서 더 이상 그들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노아는 그 시대에 다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살고 이권을 위하여 살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쫓아서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고 즐길 때 그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민감하게 듣고 바닷가에가 아니라 저 산꼭대기에다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지 않아요. 그것도 자그마치 120년에 걸쳐서 그 방주를 지었어요. 그리고 진짜 역사의 종말이 오잖아요. 홍수로 인하여서 세상에 인류와 심판을 당하여 다 멸망할 때 그때 노아는 최소한의 자기의 가정을 구원합니다. 노아의 세 아들과 자부와 그리고 그 부부, 네 명의 부부죠. 그러니까 부모, 그 다음에 세 자녀의 부부. 그래서
그 노아의 8 식구가 그 배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이 땅에 붙어있는 생명이 붙어있는 모든 생명체를 다 데리고 이 방주에서 구원을 받지 않아요. 그 시대에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들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태어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귀 기울이지 않고 무시할 때 노아는 자기 믿음을 영적으로 지키고 나갔습니다. 분명히 그 시대 사람들은 미쳤다고 그랬지 않겠어요? 산 위에다가 배를 짓고 있는 다 돈 벌고 장사하고 내일을 위하여 더 많은 것을 구축해서 잘 살아보겠다고 꿈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오직 한 가지 홍수로 인류가 심판당할 것이니 내가 구원받기 위하여 방주를 짓고 여러분들도 구원받기 위하여 하나 앞에 회개하고 이렇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하는 노아에 대해서 미쳤다고 말하지 않았겠어요? 그래도 변함없이 영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하시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고 나아간 이 노아의 가정한테 인류가 새로운 출발하는 생명이 보존되는 역사가 있고 우리가 바로 그 후손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에서는 우리는 이 역사의 마지막 끝인 종말에 와서 우리가 이 첫 번째 세상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소멸되고 인류가 종말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이 이제 불과 물을 초월해서 이 땅에 있는 첫 번째 세상이 다 먼지가 되어 가지고 이 공허하게 온 우주에서 종이축이 말일 때 다 불살라서 사라져 버리고 텅 비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예비한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다시는 진동치 않은 질적으로 다른 세계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 그때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그의 성령으로 세워 지음 받은 새로운 부활체를 가진 백성들이 그리스도와 똑같은 몸을 입게 된 그 백성들이 주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선택받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토 그리스도와 짝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갈 영광 가운데 있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은 이 세상이 이렇게 심각하게 돌아가서 더 깨어 있어야 하고 더 영적이 되어가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때 우리 성도들은 깨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고 믿음으로 예배드려야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는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 일을 감당한 사람이 누구냐? 오늘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그 주님의 몸 된 교회 그 양들을 치도록 그 양의 목자로 세운 주의 종들이. 그래 이 종말의 시대에 정말 주님의 몸 된 교회에서 지도자인 목회자들은 우리 성도들을 마치 목자가 양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며 그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깨어있는 것 같이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돼요. 가치관이 다릅니다. 제가 목회자 세계에서 살고 있고 그리고 부흥사들 세계에서 늘 교통하고 있기 때문에요.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조그만 학급 안에도 1등과 꼴등이 있고 이 조그만 우리나라 안에도요. 학교가 천차만별이어가지고 좋은 학교가 있고 질적으로 수준이 떨어진 학교가 있어요. 영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정말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는 그런 영적 지혜 종들이 있고 그렇지 않고 직장과 직업으로서 그냥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에요.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 말씀을 위하여 다른가 그 큰 은혜와 능력을 소유하고 그런 예지력과 힘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 말씀을 대언하고 그 말씀을 성취해 가는 일에만 집중하며 먹는 것은 기껏해야 광야에 뛰어다니는 메뚜기 잡아먹고 그 들풀이나 바위 틈에 벌이 쏘아는 그 꿀 쫓아버리고 그거 한 입 먹고 그냥 스치면서 사는 것에 대해서 상존에 대해 먼저 지나가잖아요. 입는 옷은 부드러운 그리고 아주 입으면 품위가 있어 보이는 그런
자주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비단 자주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병들어 가지고 죽은 나귀가 버린 이 약대의 털옷을 그냥 또덕또덕 몽둥이로 두드려 가지고 좀 빳빳한 것만 좀 없애고 그걸 걸치고 입고 다녀요. 삶의 우선순위가 땅에 있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치관을 갖고 살았다는 거죠. 그는 엘리야가 말해도요, 그 시대 백성들이 따르지가 않아요. 이스라엘은 목자로, 지도자로 세운 왕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이 따르지 않습니다. 그 시대에 왕과 함께 결탁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렇게 대언하고 나가는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아서 왕궁 안에 850명이나 있었어도 엘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고 따르지 않죠. 그건 하나님의 누구 편이시냐? 하나님의 선택하고 그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주의 종의 편이에요. 엘리야의 말에 있지 아니하고는 하늘에 물 한 방울도 비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죠. 엘리야의 말 한마디에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3년만 더 내리지 않아 하늘에 비가 폭포수처럼 쏟아지지 않아요. 엘리야의 말 한마디에 왕들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나라가 세워지기도 하고 피해지기도 합니다. 바로 그래 엘리야의 영성을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냐? 신약의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세례 요한이라. 그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하러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서 광야에서 주의 복음을 외치기 시작하자. 그런 영성을 오늘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간직하고 나가는 종들이 돼야 하고 그 영성을 오늘 우리가 잘 소유해서 그 믿음의 영성을 다음 세대에 전수해 줄 수 있어야 해. 그래야 내 자녀들 다음 세대의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새끼 밥 먹는 거 사는 거 걱정 안 해도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부모들은 일본에 수탈당해가지고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그리고 살 수도 없는 자유도 없는 그러한 속에서 살아남았고 남북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전쟁에 참하러 잿더미가 된 그 속에서도 우리 부모들은 생명을 보존하고 오늘 우리를 길러냈단 말이죠. 오늘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어려운 환경이 아닙니다. 부지런하고 본인만 열심히 하면요. 일할 것 천지고 먹을 것 천지고 활동에 돈 벌 때 천지예요. 너무 쉽게 돈을 벌어가지고 꾀를 쓰고 잔머리를 쓰다가 사고가 나지 성실하게 일하면요. 다 일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을 해주잖아요. 보장을 해주는 시대. 걱정 안 할 때. 그게 아니고 이 아이들에게 진짜 중요한 건 이 아이가 구원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영생하느냐 영원의 영벌에 들어가느냐 이게 지금 문제인데 그걸 누가 책임을 져주겠어요? 누가?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이끌어주겠지만은 세밀하게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전수해 줄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 사람들,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요, 잘 따라와야 돼요. 정말 주님 앞에서 양이 목자를 따르듯이 가까이서 충성하고 따라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선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영혼에 유익이 없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가 누구예요? 오늘 목자가 누굽니까? 오늘 교회에서 담임 목회자가 성도들로 꼭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고 가르치고 말하면요. 헛되게 들으면 안 돼. 그냥 지나간 같이 이야기 같아서 다 이게 기도하고 몇십 년, 몇 년 내다보고 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그냥 뭐 농담이나 흐지부지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누구하고 막 이야기를 하면서 재밌게 농담한 거 봤나요? 저는 농담 할 줄을 잘 몰라요. 어떤 사람 진짜 잘해요. 재밌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그럼 뭐돼? 그 대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영혼에 유익된 메시지는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확실한 걸 줄 수 있어요.
영적인 통찰력과 또 그 영적인 그 분량에 맞게 거기에 보면은 바로 알아지고 바로 말한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사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하여 정말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데,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경성한다. 그 말은 뭐냐면 오늘 깨어서 완전히 정신을 차리고 그 모든 것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주의 종이 성도들의 양떼들의 영혼을 위하여 깨어서 막 기다리고 준비하고 그렇게 책임을 지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래, 빚을 졌는데 그 빚을 대신 갚아주고 청산한다 그 말이죠. 예수님도 우리 죄를 다 해결할 때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테텔레스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헬라 말은 값을 다 치루었다. 죄의 값, 그 죽음에 대한 죄의 값을 다 지불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청산할 자같이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그 주의 종으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그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아라. 내 영혼에 위기 없다 그랬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선지자 중에 대선지자가 있는데 누굽니까? 대선지자 4명, 소선지자 12명이라고 그래요. 대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을 대선지자. 그 다음에 호세아, 요엘, 아모스 등등이 쭉 해서 말라기까지를 12명을 소선지자라고 해요. 그 대선지자에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나와요. 이 에스겔은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히기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전에서 그들을 돌보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 그 백성들을 따라가서 그 포로의 현장인 바벨론에서도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였는데,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그 백성들에 대언합니다. 지금 신앙이 너무나 잘못됐다.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통혈을 주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해서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즐기고 그렇게 죄짓다가 망하라고 이 땅에 좀 살게 하신 거 아니다. 지금 너무 세속화되어 있고 인본주의 중심이 됐고 스스로 자만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고 신앙의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진리의 삶을 이루어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고 에스겔 선지자가 끊임없이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잘못된 생활 습관과 죄에 대한 욕망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마치 어떤 가수가 노래 부르는 거 그 한번 들은 것 같이 가볍게 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의 풍속을 따라 세상의 재미를 쫓아갔어요. 우상의 문화를 즐기고 세상적인 육체적 욕망으로 죄를 짓고 살아갔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그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합니다. 임박한 전망 속에 가까이 왔는데 에스겔은 보이고 에스겔은 다 알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고 제단에서 불이 죽고 있는 에스겔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에스겔을 부르는 이야기.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걸 한 번 쳐서 빼앗으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을 머리에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수상처럼 먹는 음식을 먹지 말라.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내가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을 것인데 그게 뭔지,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고 슬퍼하지도 말고 그 죽은 자에게 슬퍼하는 가운데서 그에게 주는 음식인 부위의 식물도 먹지 말라 그런단 말이죠. 그게 무슨 말인고 그런데 저녁 때인데 바로 그 말이 있으면 떨어진 바로 저녁에 에스겔의 아내가 죽고 맙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하고는 그건 받은 말씀대로 주님이 와서 울지 마라, 슬퍼하지 말아라, 음식도 먹지 말아라. 그리고 조용히 탄식하면서 수건을 머리에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그렇게 나가라고 그래. 말씀대로 그렇게 행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초상이 났을 때 하는 것 같이 하지 않은 것을 보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와서 당신이 지금 당한 일과 한 일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에스겔이 설명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에 너희 마음이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리던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될지라.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되리라. 지금 그 일을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그들에게 해석을 해준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소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실제 성소가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예루살렘은 바로 너희 세력의 영광이고 너희 눈의 기쁨이고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이제는 이 심판하여 이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을 더럽히고 너희를 이제 포로가 되어서 칼에 엎드러지게 하겠다는 거죠. 에스겔이 당한 것 같이 너희에게 똑같이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데 에스겔은 선지자니까 그리고 그는 이미 믿음에 서 있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겠지만 너희와 너희 후손은 그걸 감당하겠느냐는 거죠. 에스겔에 이루어진 것 같이 다 너희에게도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요. 실제로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그와 같은 무서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스라엘의 왕 시드기야부터 시작해서 두 눈이 자녀들이 그 앞에서 몰살당합니다. 다 죽고 난 다음에 자기 두 눈이 뽑히고 난 다음에 맹인이 되었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가다 길거리에서 느부갓네살 왕에서 길거리에서 죽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비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빨가벗긴 채 포로에 손이 묶여가지고 포로가 돼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서부터 비참한 생활을 하는데 70년 동안 하나님의 성소는 더럽혀지고 이방인들의 더럽혀지고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없는 이방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의 종에 대해서 온갖 수모와 고통과 착취를 당하게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가정이 그들의 삶을 향한 강한 메시지가 되고 그들의 미래에 대한 예표이며 표징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이 선취한 것 같이 온몸으로 선취한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왕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금 그렇게 내 마음대로 지금은 살지만 곧 너희가 눈으로 본 대로 너희가 지금 미리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취한 주의 종이 지금 보여주는 그 모든 대로 너희가 그보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말씀은 단지 말로 끝나는 게 아니야.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운동력을 가지고 일을 하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나라는 기원전 567년에 바벨론의 침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완전히 바벨론에서 초토화 되어버리죠. 그리고 그 다음 다 끌려가가지고 그 이방 땅에서 70년 동안 너무나 힘든 혹독한 세월을 보내요. 그 옛날 그들이 애굽 땅에 430년에 비교할 만큼 강력한 그런 고통을 받아요. 그래서 애굽에서의 생활을 불구덩이라면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은 세풀무 속에 다 연단을 받은 것과 같다고 자기들이 스스롭게 묘사함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역사하시니 그렇게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역사는 재편돼요. 거의 반복해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서 재판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원수마귀는 옛날에 오늘까지 계속 서성거리며 그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거나 그 백성들을 유혹해가지고 넘어지게 만들려고 우는 사자처럼 서성거리고 다니고 있고 고대나 현대나 미래나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깨어있어서 영적인 삶을 살아 승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복을 받아야 하는가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해서 기록해두고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가르치고 그 교회를 통해서 배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미리 대비하고 준비했다. 그 시험에서 승리하고 그 모든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나아가서 함께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이 오늘날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항상 깨어있어야 하겠어요.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그냥 되는 대로 믿으면 안 돼. 되는 대로 믿으면 살기가 힘들고 그래도요 대범하게 믿어야 돼. 먹고 사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다. 풀벌레도 주님 말씀 그대로 대언하자면 공중에 내하는 새를 보라, 들의 볏가마를 보라. 하나님의 들풀도 이렇게 먹이고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방인들도 다 그 정도는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생존하는 것은요文明과 문화가 발달하지 못한 미개한 고대에도 살았고 최첨단의 발달된 문명과 문화의 혜택을 누리는 오늘의 이 시대도 사는 것은 다 한 짐이고 언제나 똑같은 거예요. 살게 되었고 사는 자는 살려주셔 하나님께. 사람도 짐승도 들풀도 다 살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요 진짜 심혈을 기울이고 근심하고 또는 노력해야 할 것들은 땅에 있는 생존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그거 머리만 아파지고 머리만 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 봐봐요. 공부 잘 살아보겠다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나의 마음도 못 돼서 머리가 하얘지고 있어. 너무 머리를 많이 쓰니까 흰머리가 되었고 이렇게 그랬고 있어. 별로 머리 안 쓴 사람은요 나이가 80이 돼도 물 안 들여도 까맣더라고. 머리카락도 안 빠져. 우리 같은 목회자들 우리 보면 그러시더라고. 우리가 너무 거기에 전쟁, 세상 사람들 가정한다 그러지 말아요. 위로부터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위로부터 하나님이 은총을 주셔야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닌 세상에. 왜냐하면 이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악한 생각들은요 내가 잘해 보려고 또 돈 많이 벌어 보려고 내가 성공하겠다고 꾀를 쓰고 머리를 쓰고 사람들과 막 뭔가 결탁을 하는 게 거의 다 90%는요 자기 꾀에 자기가 서 있고 자기보다 더 고도의 지능 지수를 가지고 있는 사기꾼에게 속고 다 그래. 엊그제도 제 집사람이 아파서 지금 제가 돌봐줘야 하고 밥도 차려줘야 하는데 계획도 없는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연세 많은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찾아오셨어요. 우리 집사람이 아파서 모시고 나갈 수가 없으니까 알아서 밥 먹으라고 그럴 수도 없고 말이죠. 그냥 항상 그랬던 것 같이 말이죠. 모시고 가세요. 식사를 하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중에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이요. 아주 우리 이쪽에 목사님들 연세 많은 그분 또래의 목사님들에 대한 역사를 쭉 이야기하는데 내가 모르는 이야기들 쭉 이야기하더라. 근데 그 대다수 목사님들이 다 이게 한 시대 크게 목회도 하고 돈도 이렇게 이제 많이 이제 은퇴할 때 받고 그러신 분들인데요. 나중에 어떻게 그걸 다 잃어버리는 것 같더니 말이죠. 사기꾼들한테 다 사기당해가지고 이야기 들어보니 뭐 쉽게 말하면 뭐 다단계 같은 그러한 거 또 뭐 돼가지고 돈 많이 벌게 한다고 뭐 몇 배로 준다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했는데 그것도 같은 목회자끼리 자기들이 뭐 이리저리 알아갖고 소개를 해가지고 그랬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듣고 있으면서 참 어이가 없었어요. 우리가 똑똑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다 괜찮았지만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서 항상 이 영성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날고 긴 사람도 교회에서 목회자를 했던 사람들도 하루아침에 원수마귀에 속고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믿지 말아야 하고 세상에 사람들이 말해요. 혹하고 귀를 기울여가지고 거기에 속지 말아야 돼요. 성경대로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봐요. 애굽에서 출애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월급 착착착착 저금해가지고 어디다가 딱 돈 모아놨다가 그래가지고 부자가 되어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나왔나요?
400년 동안 완전히 착취당하고 온갖 수모를 당하고 돈 한 푼도 못 받고 노예 생활만 했었잖아요. 하나님의 어느 날 한날 한시에 그동안 못 받았던 품삯 다 가지고 나오게 딱 만드셨잖아요. 성경 보면은 출애굽에 나올 때 주인들에게 그 집에서 금과 은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가지고 나오라고 그랬어요. 완전 혼이 빠져나가는 애굽 사람들이 모세를 신처럼 생각하고 어떤 더 큰 재앙이 올지도 모르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 뭘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금은 보화를 다 쌓고 줬다고. 그래 그걸 가지고 애굽에서부터 나왔어. 이스라엘. 하나님이 항상 위로부터 그 택한 백성들에게는요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우리는 인간의 수단과 방법 자기 깨러가려니까 엉뚱하게 함정에 빠지고 시험에 들고 부도가 나고 사람들이 사기를 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다 책임을 지십니다. 성경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주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으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느냐? 내 영혼을 간수하되 내 삶의 오늘이라는 그 시간에 그 소중한 오늘 하세요. 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악인의 장막에 첫날 거하는 것보다 오늘 하나님 문지기로 하루가 더 낫다고 그러듯이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상 사람들의 첫날 3년 사는 것까지 가치 있게 생각하고 오늘을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 오늘을 삶의 순서를 정하되 먼저 하나님의 나라로 위를 구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여기다 첫 번째를 두라 이 말이죠.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 책임을 지신다. 근데 이 말을 다 흘려들어요. 참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 목사님 말씀이나 그렇지 우리는 삶이 달라서 안 돼. 그렇게 자기가 세상으로부터 오는 몸에 잘못 배어있는 자기 생각 속에 잘못 정립되어 있는 가치관이 딱 펴 있어요. 그 고집이 딱 자기를 망하게 한다 이 말이죠. 사람이 잘못 배어있는 것은요 이거 고치기가 너무 어려워. 그러나 타락하는 건 한순간이에요. 무너뜨린 건 한순간이다. 경건의 이르기를 우리가 연습해서 축축해 놓고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영상 쌓아놓으면요 거기서 좌로나 우로나 조금 더 흐트러지지 않도록 해야 하고요 주님을 따라가되 흐트러짐 없이 언제나 해왔던 그 기조를 따라 반보도 뒤떨어지지 않고 바짝 주님을 쫓아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들어가지 않지. 조금만 떨어지면요 바로 마귀가 낚아채가는 거예요. 동물의 왕국 봐보세요. 누떼가 달려가 새끼들을 가운데 딱 끼고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새끼 중에 하나가 물 위에서 딱 이탈되고 조금만 떨어지면 혼자 있는 줄 알죠. 숲속에서 계속해서 그 노리고 있던 사자떼들이나 그러 아니면 하이나나 또 사나운 짐승들이 보고 있다가요 물 위에서 약간 이탈된 그 밀림의 송아지다. 누라고 그래요. 누 새끼를 가지고 흘끄는 물에다가 딱 끌고 가서 자기들 바보로 삼잖아요. 원수 마귀가 늘 우리 주변에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 서성거린다 이 말이에요. 누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방심하고 있는가? 죄를 범하고 있는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지 않고 있는가? 누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는가? 누가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등한히 하고 있는가? 누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멸시하는가? 늘 살펴서 그 영혼이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쫓아나가면서 흐트러져 있는 영혼을 발견한 즉시 원수 마귀가 즉시 들어가요. 가만히 안 놀고 들어간다니까. 기도 안 하고 예수님의 12 제자의 반열에 올랐으면서도 기도 안 하고 돈 벌 궁리하고 돈 모을 궁리나 하면서 그렇게 빠져나갔던 가룟 유다 결정적 순간에 예수님 십자가를 지는 그 결정적 순간에 가룟 유다의 마음에 쑥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엉뚱한 생각을 해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 그리고 가룟 유다의 운명이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그를 질질 끌고 다니면서 겁도 없이 죄를 저지르자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얼마나 주려느냐.
아주 당당한 같이 가서 말아요. 기껏 받아왔는데 피해보니까 기껏해 돈 은 30냥. 나중에 던져버렸잖아요. 그리고 스승을 팔고 귀신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속이고 결국에는 그걸 죽게 하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그 죽음을 계속 살펴보잖아요. 절대 안 죽을 것을 생각했을 것으로 나는 생각해요. 가룟 유다가 가까이 예수님 보니까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 진짜 선지자잖아요.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려내신 분이에요. 풍랑을 다스린 분이세요.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쉽게 죽을 분이 아니에요. 결정적 순간에 그 모든 것을 뒤집고 승부를 걸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치는 돈 벌고 싸움을 붙였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예수가 힘없는 자같이 잡혀가지고 고난당하고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달려 진짜 죽으시잖아요. 딱 판결이 떨어진 걸 보고는, 그리고 이제 사형이 결정된 것을 보고는 이게 뭐지? 그때 제정신이 딱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 자기가 지금 사람이 할 짓이 아닌 짓을 했고 이게 큰 역사의 오점을 지금 남기게 되었는데 자락이라 자기의 인생의 삶과 판단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에 대한 자기가 지금 자괴감이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 죄책감과 함께 자기 자신에 대한 비하, 그 괴로움이 너무 컸어요. 그 가련에다가 나가서 뉘우치고 목을 메고 자살했잖아요. 아무도 그의 시신을 거둬준 자가 없었는데 스스로 끈이 썩어가지고 끊어져서 땅에 떨어졌는데 얼마나 오래 그게 퉁퉁 불어서 매달려 있다가 떨어졌던지 떨어진 즉시 마치 호박이 깨지듯이 썩은 호박 깨지듯이 팍 썩은 그 배가 창자가 터져서 나왔다. 아무도 걸러준 사람 없어요. 사단은 원수 마귀는 도적과 같아서 들어와서 속이고 우리를 죽이고 그리고 지옥에 떨어져 멸망에 빠지게 만드는 존재. 그런 영적인 원수 마귀가 이 세상에 서성거리고 다닌다 이 말이죠. 누가 내 밥이냐.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비롯해서 수많은 가짜 종교도 이슬람과 가짜 종교들에게는 이미 그들의 밥으로 만들어놨고 이제는 택한 하나님의 백성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도록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도 어떻게든지 타락시켜 보려고 그렇게 서성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속지 말아야 돼.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깨어있어서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고 다 망하는 거예요. 저부터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서 있지만 순간순간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순천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백성 삼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었으므로 바로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그 천국을 이 땅에 이루는 십자가의 군사라는 것,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십자가의 군사의 그 하나님의 동지로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사로 삼았다는 걸 알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실제는 이 원수 마귀를 적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의 동지는 서로 함께 격려하고 사랑하고 함께 하늘의 유업을 받기 위해서 나아가야 그런 소중한 존재를 알고 서로 사랑하면서 오늘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늘 깨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 있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면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사랑입니다. 그 사랑만이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어둠을 이기는 빛처럼 빛이 비치면 어둠이 다 물러가듯이 오늘 우리를 괴롭게 하는 시험하는 우리를 유혹하는 원수 마귀들이 우는 살짝 아무리 때를 올지라도 한 줄기 빛으로 모든 어둠이 벗겨지듯이 오늘 이 원수 마귀 세력에 다 잠잠하게 되고 물러간다는 걸 우리가 그러한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충만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순천 은혜교회 성들이 이러한 영적인 사람을 오늘도 승리하여 나가길 바라고 그러한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이 우리의 다음 세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의 영혼들에게 퍼져나가도록 그렇게 주어지도록
우리가 그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종들이 믿음으로 닦아놓은 이 영적인 터전 위에 믿음의 아름다운 자손들이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고 성장해 나아가므로 다음 세대의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어 가도록